하나님 안에서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 말씀이 결실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드릴 텐데요.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실한다는 겁니다. 결실한다는 거. 근데 그 결실한다는 게 우리는 그냥 농사 지금 씨를 뿌리면은 결실하겠지 이렇게 해서 끝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 결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결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실을 주시기 위하여,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데, 그 결실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장에서 네 가지 밭의 땅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어떤 땅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해가 돋으니까 그 뜨거운 햇빛에 뿌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말라 죽었다. 가시덤불이 자라났다. 그래서 자라나긴 자라났는데 꽃도 피었는데 결실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밭이 있다.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씨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막연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이, 거의 대부분의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결실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3장에 큰 무리가 모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렸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하나님이신 분이, 세 분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우리가 만족할 만큼 결실을 얻는 게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그렇게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몇 배 거둔다고요? 5배 거두기도 하고, 잘 거두면 10배 거두고, 대풍하면 15배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그 놀라운 결실을,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결실을 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조그만 구석탱이에 있는 시시한, 저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교회인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는 뭐예요?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선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보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실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로 두 종류의, 요 비유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결국 두 종류의 밭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새들의 상징은 뭐냐 하면, 새들의 상징은 마귀예요. 마귀. 그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이 될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그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꽃피고 아름답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새들이, 악한 마귀들이, 천사들이 호시탐탐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하나님의 귀한 천국 약속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곰곰하게 잘 상고하지 않게 될 때,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마귀가 그것을 싹 뺏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대요? 이 말씀은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즉시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사람인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기는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여러분, 마귀는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천국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것을 기쁨으로 딱 받으면 마귀가 대번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환난과 박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멀쩡하던 남편이 이상해졌어. 굉장히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들어. 그게 남편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 그래서 남편 미워하실 거 없어요. 이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환난과 박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잘 박혀서 이겨내야 되는데 일어날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곧이란 말은 시작하는 그 말씀이랑 똑같아요. 즉시란 뜻이에요. 곧, 즉시 다 같은 단어인데 즉시 곧바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그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뿌리가 안 생겼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뿌리가 안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뿌리가 안 생겼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실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인바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라났어요. 자라났고 꽃도 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세 번째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시덤불,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데 방해하는 그 가시덤불이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돌밭에 햇볕은 바깥에 쪄와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속에서. 세상의 염려, 우리 속에서 생겨나요. 재물의 유혹, 우리 속에서 생겨나요. 그런 욕심들로 인해서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초실절.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결실이 안 맺어졌으니까 그 하나님께 가져갈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드려진 바 될 수 없는 사람의 형편을 나타냅니다. 왜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이 염려와 유혹에 막히게 되었는가? 왜 결실하지 못했는가? 잘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번쩍하는 겁니다. 번쩍. 그 놀라움과 경이가 우리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그 놀라움과 경의가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가 깨닫는 자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이, 그 천국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그 아름다운 보장의 말씀이 결실한다,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놀람이,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 마음속에 놀람과 경의가 가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뿌리가 내리고요, 가시던 불이 있어도 그거 이겨내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없지만 대략적인 핵심적인 원리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밭이 있네요. 그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땅. 여러분은 어떤 땅으로 보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청년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이 말씀 들으면 나는 어떤 밭, 나는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 스스로 살펴봐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긴 해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돌밭인데, 돌밭이나 가시덤불인데, 야, 내가 결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종종 했어요. 왜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나의 관심사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박해를 그 천국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기지 못했는가? 그 안에 연약함과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성경 읽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신앙이 뿌리가 내려서 견고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약함과 두려움이 그 말씀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생애 실제로 살펴보면 이게 많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냐 하면, 뭐 어려움 같지도 않은 사소한 어려움인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우리 신앙의 뿌리가 너무 연약해.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넘어졌다고 버려두고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넘어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결국 그 연약함을 이기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세 번째, 왜 천국 말씀이 그 시시한 세상의 염려, 시시한 거거든요. 세상의 염려. 예수님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한 적? 예수님은 조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유혹, 세상에 부유하고자, 뭐 이루고자, 성공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이거 잠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난 잠깐 보류하고 나 당장 이거는 해야겠어 하고 그렇게 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기운이 막혔어요. 믿음의 기상이 꺾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믿음의 결실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찌하든 해결되어야지 결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준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준혁 형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합니다. 예. 근데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 믿겨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 연약한 심령이, 연약한 인생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염려하나 용심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연약함도 해결이 되고 두려움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맺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신론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몰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거의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이 비유가 사실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명해 줬는데 그것도 일부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축복이 뭔지는 조금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숫자로 붙여진 거예요. 뿌리는 내렸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 있어.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대로 살 수 있는 그 견고함은 부족한 거예요. 중심의 문제, 세 번째는 염려와 유혹은 어디서 생겨나요? 우리 속에서 생겨나요. 연약함과 환난과 박해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와 유혹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 우리 속 사람에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어요. 맡기는 게 뭔지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청년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교회 다니는 건 좋아하고 기뻐하고 전도해야 한다면은 일찍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학생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막 돌리고 막 집회도 참여하고 특창도 하고 방문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속 사람에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해도 못했고 그 설명해 주시는 분도 별로 없었고 그게 뭔지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중심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딱 덜컥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주고 계시는데 그 인생의 퍼즐들은 맞춰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당장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서 내 뜻대로 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나요? 내 방식대로 해내야지 안심이 돼.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 땅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착착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밭이 네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밭과 어떤 밭이 있어요?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과 결실을 많이 맺는 밭, 그 두 종류로 딱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결실을 맺든지 전혀 결실이 맺혀지지 않든지 둘로 완전히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새벽 3시까지 뭐 준비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눈이 천근만근인데 열심히 눈을 뜨고 보고 계셔요. 축복합니다. 결실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밭이 있어요. 결국 천국 말씀이 결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요.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그 두 가지 핵심이 그 사람에게 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희미하게 이루어져서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현격하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주 섬세하신 분이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의 그 천국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품성이 우리 삶에 아주 현격하게 드러난다. 예수님의 품성하면 그냥 온유하다라는 거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품성은 온유가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왜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 때 그 대학들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게 될 때 우리 모임에 개신교인들도 와요. 초청해가지고 개신교인들이 오는데 우리 청년들은 모태 교인도 있고 목사 자녀도 있고 정말 10년, 20년 뭐 신앙생활 하던 애예요. 근데 그 UBF 참여하던 그 자매는 이제 6개월짜리야. 6개월짜리인데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현격하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기뻐해요. 주님을 정말 절절히 고백하고 기도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은 쟤만 예뻐해. 걔는 장로교인이거든요. 6개월짜리 교인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삶 속에 그게 정말 6개월만 됐는데도 그게 현격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어떨 땐 말씀을 가르치는데 죽 써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죽 썼어. 그런데 식사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간사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이 꼭 제 말씀에 맞는 말씀에 이건 이렇게 했는데 제 삶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밥만 먹어.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을 한 번도 안 해. 근데 6개월짜리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아주 서스럼없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거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쉬운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비밀과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글씨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적인 천국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뺏어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한 형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야, 그건 너나 해라. 넌 이단이다. 관심 없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러는 그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뭐 하기로 결정을 해요?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돼요, 안 돼요? 장사 못 해요.
왜냐하면 출교 당하면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에서 장사할 수 없어요. 거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되지. 그러니까 숨기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러내고 따라다녔지만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숨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했어요. 이 대표적인 제자가 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요?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 그 현실적인 유혹. 자기 뜻대로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그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점점 맞춰져.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 예수님과 맞춰져. 하나님과 뜻이 맞춰져.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깨달음도 주어지고 삶을 통해서 그 천국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현격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배 결실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좋아라 하고 교회 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조금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닌 거예요. 좋아라. 근데 하나님은 좋아라 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 하고 그냥 교회 좋아라 하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땡겨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말씀이 막히면, 말씀 때문에 그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결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태복음 7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의 말씀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듣고 깨닫는 자가 되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아름다운 보장이 실제로 성취되는,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천국 비유가 결과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천국 말씀들이,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아직은 잠깐이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결실이 안 생겼느냐?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그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밖에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맨 처음에 깨닫지도 못해요. 결실해야지 아는 겁니다. 결실해야지. 갑자기 결실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실해야지 아는데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게 싹이 피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실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집에서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이 아이는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고무신 신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무신 신어본 사람, 고무신을 안 신어본 사람. 저는 고무신 신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학교 가는데 다른 애들은 운동화 신고 와. 근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야. 고무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검은 거 있고 하얀 거 있고. 근데 이 아이는 검은 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검은 것도 딱 맞춘 거 한 게 아니고 너 오래 신어라 하고 덜렁덜렁한 거 큰 거 사줬어. 그거 신고 학교 가는 거예요. 창피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를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애들이 놀리는 거 덜그덕 검은 고무신 신고 덜그덕거리고 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야 막 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를 제일 일찍 가요. 그리고 제일 늦게 와 집으로.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가정에 무책임한지라 맨날 술만 퍼먹고 그냥 집 뒤엎고. 그러니까 걔가 어쩌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어떻게 듣는데 그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결혼할 때 술을 안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요만한 애가. 그리고 교회에서 기억절 같은 거 암송하면은 백설공주가 그려진 스프링 노트를 줘. 자기는 누런 노트 이렇게 예전 노트 이렇게 된 것만 쓰는데 그 노트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기억절 같은 거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 노트를 얻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판사를 얻게 됐어. 판사도 자기가 프로포즈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프로포즈를 했어. 그리고 판사 부인이 됐는데 그 판사가 결혼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여보 나는 술 못 마셔. 술 마시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나는 선천적으로 술을 못 마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하게 된 건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법고시에 합격해 주세요. 사법고시 시험은 꼭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사법고시 꼭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법고시 됐네? 그 연수원 들어갔네?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제 사법고시 됐으니까 그 기도는 또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사법고시 합격하면 행복해요. 잠깐. 근데 그게 행복이 영원하지도 않아. 그게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사법고시 했는데 너무 공부하는데 지쳐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연수원에 들어서 수업하고 막 강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도 평가받거든요. 평가받아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지 판사 되고 그 다음에 검사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했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분한테 응답을 이렇게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떼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주세요 하고 연수원에서 쭉 있으면 공부하다가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탁 찍은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탁 찍어.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다 딱 찍고 순적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찍은 거예요? 자기가 찍은 거예요. 자기가 저 사람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 찍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순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뒤돌아보다 눈이라도 한 번 마주쳐야 되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가도 눈 한 번 마주치고 말 한 번 섞지 않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닌가 보네요. 다른 사람 또 탁 찍어놓고 하나님 순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대로 돼요? 그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수원 거의 마치고 이제 나올 때쯤 됐는데 자기 학교 후배가 같이 연수원 들어왔는데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딱 와서 누나 우리 집에서 누나는 안 된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누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누나가 안 된대. 프로포즈 아주 이상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갖고 찾아가가지고 그래 인사드리고 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가 찍은 사람은 하나도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딱 찍은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결혼하고 알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술 마시면 죽는 사람이라. 자기가 찍은 사람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더 큰 확신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원래 신앙이 없었는데 결혼할 때 약속을 했대요. 결혼하기 전에. 여보, 당신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만 부탁하자.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만 드려주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것에 열린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말씀이 들어가. 그래갖고 이 사람 판사되고 이 사람 변호사가 되는데 따로 주말부부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어쩔 때는 주말부부도 못해. 근데 혼자서 자기가 말씀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이 주기도문도 읽고 마태복음 이렇게 읽다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쏙 들어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덤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바뀌어지던가요? 아니.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결실이 안 생겨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짜증만 더 나고 더 미워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 몰라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고 행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그것들이 이 결실이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잘 듣는 자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한 걸음 내디르면 하나님께서 두 걸음 마중 나와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요. 그게 좋아 보여야 돼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도 학교에서 제가 다 비삼육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선생님들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논리적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 없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있냐 없냐 이렇게 도덕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끝나고 애들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신이 있냐고 생각하냐 없냐. 근데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시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있다고 생각해 하는 그 시인을 그 고백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게 되나 보네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져야 돼요. 그게 싫은데 억지로 뭐 이렇게 해라 하면은 죽었다 깨도 결실하지 못해. 그게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아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적하게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좋아지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인생이 꽈당탕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지게 돼서 내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되돌이켜서 그게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좋겠어요? 나중이 좋겠어요? 순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동양 고전에 관심이 있어 논어, 맹자 막 이런 거 외우기 시켰어요. 제가 그때 다 외운 거예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하고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행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을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이롭다. 충어는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굉장히 이롭다. 양약인지 충어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거 먹어봐야 아는 겁니다. 먹어봐야. 근데 더 기본적인 거는 뭐냐 또 있어요. 그냥 먹게 되지 않잖아요. 간절하면 먹게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먹게 돼요. 소녀는 이루하나 항난성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녀는 쉽게 늙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쉽게 가요. 그러나 항난성,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총광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뭐 하라? 불가경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 매주 오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 만나기로 소원하면서 그렇게 오시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 그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결국 된다. 어떻게 양약을 먹게 되는가? 충언을 듣게 되는가?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여자 변호사가. 그 가난한 고무신 떨떨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기이한 섭리로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한 거. 그 조그만 아이에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100배, 60배, 30배로 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새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방해해. 그 마귀 짓을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도 있고 자식이 할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반드시 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 그 고난을 이기면서 더 큰 결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미움, 질투, 시기 뭐 각종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드글드글해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깨닫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행하는 사람이 되시면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1단계예요. 우리 믿음이 결실하는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옵션이 아니 제한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명령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명령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살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세 번째 어때요? 결국 그 명령이 이루어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결실하게 돼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관심,
연약함, 두려움, 염려, 욕심 이런 거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이 회돌이 문제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꼬리를 무는 거랑 비슷해.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시고 그것을 소원을 가지고 잘 몰라요. 맨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몰라. 근데 좋아는 보여. 이렇게 되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을 결실한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에 도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의 삶에. 그러니까 고백이 터져 나와. 몇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그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약속하신 산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실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의 둘째 사망의 그 두려움을, 저주받은 그 두려움을 예수님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그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다시 돌아와요. 형이 사는 그 동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떤 생애예요? 언약을 믿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형은 400군사를 데리고 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 걸고 야복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절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특징이 있네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고. 주의 계명은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 정말 참이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죠. 주의 계명은 나의 무엇이다? 결실이 맺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은, 주의 명령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명령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결실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되는, 마귀가 들럭들럭 해가지고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게 할 건데, 여러분 뭘 가지라고 해요? 말씀을 가지는 게 마귀를 이기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이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생명인 줄 내가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15장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지 이해되시죠? 우리 다 계시록 끝까지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주여 누가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15장에 나오는데 이 15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7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함으로 영화롭게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네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거구나. 잘 몰라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게 될 때, 한 걸음을 내디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 교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지게 생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좋아야지 지키지. 성경 말씀 읽는 게 좋아야지 읽지. 그리고 좋아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스스로 태생적으로 말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해. 하나님이 꼬꾸라 들이신다니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첫째가 되는 게 더 좋을 줄 생각해요. 좋아지게 되고 결국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게 돼요.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그렇게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형격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나간 저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형격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